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우월성, 첫째로 율법보다 복음이 앞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였고 믿음의 가치를 약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며 그렇게 따르는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부여받았던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구속의 원리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미도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음과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우월성을 깨닫고 율법보다도 복음이 앞서서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우월성. 둘째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지만 복음은 구원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그것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을 율법대로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율법에 맞게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율법을 항상 그리고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를 가져올 뿐이지만 복음은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우월성, 셋째로 율법은 복음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결코 폐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언약보다도 율법이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율법은 언약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주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중요성을 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방법으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언약은 모세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이 언약을 결코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시점부터 애굽에서 구출되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결코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폐하거나 헛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앞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지만 복음은 구원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결코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강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저들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 캄보디아 미 전도 종족 해외 선교 위에 저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또한 앞길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앞서 주어졌음을, 또한 복음은 구원의 축복을 가져옴을, 율법이 복음을 폐기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소중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